우리 말씀 찾아서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롭힘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빌립보에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 그 기도처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공동체.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사도 바울과 헤어진 지 또 바울을 만난 지가 벌써 4년이 넘는 그 사이입니다. 바울에 대해 소문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하고 기다리고만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드디어 로마 감옥에서부터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가 읽혀집니다. 오히려 그 내용의 시작은 감옥 신세인 바울이 그의 마음에 두었던 빌립보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도에 임한 영적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가 모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기도로 모든 소망을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에 와서야 궁금했던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 먼저 12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그 일이 도리어 또 다른 말로 실로, really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지금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 그가 당한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온갖 시련과 죽을 것 같은 고난, 하지만 내가 당한 그 과거가, 내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다시 설명드리면 복음이 진전된 것 때문에 나의 과거가, 내가 당한 일이, 온갖 시련과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내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실제 바울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지금도 이끌고 가는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1장 6절일 것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정말로 고민되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매여서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편하다, 교회 공동체에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 좀 손을 써가지고 좀 이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풀려나게 좀 그렇게 좀 애써달라, 기도해달라, 좀 힘써달라,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심지어 물을 먹고 싶어도 사슬을 끌고 다녀야 돼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 카메라를 오늘날 이렇게 달아놓고 보듯이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서요, 그의 감시원으로부터 감시를, 그 감시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의 시선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으론가 향하게 합니다. 바울은 양편의 집단을 이야기해요. 어떤 집단이냐면 하나는 진실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나 그의 목적에 대해서 항상 선의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무리를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사도에 대한 원한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끼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 가운데 서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양쪽 다 양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이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넓게 보시면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초대교회 물론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저희가 담고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보죠. 사도 바울도 모든 면에 참된 교회로 인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여 지은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렀고요, 저들을 가르쳐서 모든 지식에 풍족한 자라고 불렀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특별히 저들이 받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칭찬하면서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 안에도 가득했었죠. 대표적으로 분쟁, 우리 잘 아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어떤 경건한 자들은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분쟁의 모습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는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깊은 일들을 소화 못 해내는 자라고 불러요. 계모와 통간하는 그런 모습, 그 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요, 어떤 이들은 양다리에 걸치면서 이쪽도 살짝 갔다가 한 주는 이쪽도 살짝 갔다가 이교도의 사원에 발을 붙이고 한 번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리에 발을 붙이고 그런 모습들, 술에 취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니 그 이상의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한번 보죠. 로마 교회는 어때요? 바울에게 더 비참한 일들이 생기기를 항상 바라면서요, 그런 당파심에서 비롯해서 복음을 전파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모습들, 그들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배경 속에 18절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지금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반대했어요.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동기로 투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진단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해주었던 복음은 실로 놀라운 것임을,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가운데 진리로 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스로 갔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주의자들과 항상 대항해서 투쟁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모든 선교 지역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그런 어떤 성공적인 모습,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만 생각하고요, 그런 바울을 투기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투기라는 말씀, 비방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다 가려졌어요. 분쟁으로 가리워진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넘어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반대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교회의 어떤 이익보다는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수면 위에 떠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인 바울의 입장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방침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어찌해야 합니까? 그 기도 제목이에요. 비호의적인 그들을 출교시켜야 하나?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야 되나? 놀랍게도요, 바울은 여기에 중립적인 태도나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담대한 선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 저것으로 하나 증거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사실만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거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기뻐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다시 설명드리죠.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원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예요? 그가 당한 일, 그가 과거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오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한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동일하게 그 진리는 작용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붙잡고 가는 그 중심축이 뭐예요? 시작하신 분 하나님, 이루실 분 하나님. 그 원리가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지도해 가신다는 그 원리가 지금 현재 그의 모든 결정 가운데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창시자가 곧 완성자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아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설교상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거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 듣기 좋은 말 말고요. 오늘 내가 잘 살까? 내일 내가 잘 살까? 앞으로 5년 뒤 10년이 내가 얼마나 부유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잘 살까? 그거 말고요. 그거. 예수가 참 이 예수가 전파되는가? 바울이요. 오늘 베델 침례교회 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거기로 지금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복음이 전포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촉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온갖 기쁨을 두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지금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하고요. 예수님이 10년 가운데 살아나길 원하는 진짜 생명, 영혼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시는 잘 가장 많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것, 그거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한 가지 요소가 그 모든 역사를 지금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영광,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그 착한 일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재 상황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미래를 생각할 때도 같습니다. 세상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루만 살아봐도 일주일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땠어요? 낙심할 일 전혀 없었습니까? 매일 낙심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낙심해버립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저라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낙심들 때 있어요. 친구가 나를 피하고 잊어버릴 때 낙심해요. 어떤 성공을 위해 애쓰다가 사업 부진에 낙심이 들어요. 사랑 때문에 낙심 들죠. 사람 때문에 낙심도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막연한 희망의 땅입니다. 내일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민생활 20년, 30년 지나왔어요. 막상 그날 오면 실망뿐인 것이 또 인간이 그토록 붙잡으려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조금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요 미련하리만큼 세상 이거 아니라고
할렐루야. 정말 미련하고 또 미련하게 세상 이거 아니라고 베델 침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속에서 미련하리만큼 저들은 미련하리만큼 세상 그거 아니라고 베델 침례교회 목사님 보니까 이런 속에서 미련하리만큼 저 목사님은 세상 그거 아니라고 오직 주님뿐이라고 오직 말씀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가 세상에 나와 참 구주이시다.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세상 유혹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 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요.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런 삶,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의 삶이고 나와 우리의 또 성도의 삶이고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인간, 일반인과 똑같아요. 그거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자신이 석방이 될는지 상황을 보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석방이 될는지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될는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험. 그렇다면 미래에 관해서도 뭔가 바울을 지금 붙잡고 이끌어 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원리가요? 그 원리가요, 이 시간 똑같아요. 우리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생각에 보면요, 모든 일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의 환경을 통해서 선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죠.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로마 여러 곳에 복음 들고 갔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갇혀 있고 계획했던 저 끝 스페인 전도는 물 건너갔고 곧 사형을 당할 지경에 인간의 눈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대답은 또 한 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결코 낙심치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이지만 그 자신도 결코 미래에 접근할 때 모든 것을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고도 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도 미지수이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불확실함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바울 그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 있잖아요. 지갑 속에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지갑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진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다가요, 지갑을 열어서 이것이 이분이 예수다라고 항상 보여줄 수 있는 바울의 그 삶, 이따금씩 자신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물 크기로 작은 지갑 속에 있지만 이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실물 크기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 사명. 바울이 온몸 구석구석을 통해서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존귀케 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나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중심이었고, 그분은 전부였고, 그분은 통치자였고, 그분은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날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백성들이 내리는 그 선택 가운데 결정적인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으뜸 가는 결정의 대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성도들의 지극히 크고도 놀라운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창 시련을 겪을 때에나 그의 과거 당한 모든 일, 그 속에서도,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또 지금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래서 터져서 폭발해버릴 것 같은, 어찌 보면 그 높은 삶의 고압력, 곧 터져버릴 것 같은 삶의 고압력 가운데서도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보지 않는 사람, 그를 성도, 그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역사를 통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이 바로 복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본문입니다. 예수로만 죽고 예수로만 또 사는 자, 예수 제외시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자, 그 이름 성도, 교회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그분 모신 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거닐고 동행한 우리들의 신앙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과거도 우리의 과거도, 바울의 당한 일도 우리의 당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포의 도구가 되리라.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결정 가운데서도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우리의 미래도 한치의 의심 없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인간적인 모든 모습 다 제외시키고 바울 그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자유로운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친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한결같은 주 예수,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아버지 어떠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모든 과거, 이 시간 현재 또 장차 다가올 미래까지도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해 가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백성, 하늘 백성,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창조해내신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인지,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가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붙들고 가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한 몸 또 한 교회 공동체 됨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저희들 참여하고자 합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